무화과 나무 잎이 말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봄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내 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하나님이 말고
고백처럼 그 마음처럼 심령을 담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무화과 나무 빛빛 날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사명이란 곡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귀한 이구원이 이분이 곡 작사를 하셨는데 우리가 사순절에 꼭 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이 가사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고백합니다. 1000번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관리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시 나를 사랑하신 그 우리 예수여 1000번을 불러봐도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관리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나를 보좌 버리시 나를 사랑하신 우리 예수여. 다시 한번 1000번을 불러봐도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 나를 살리신 그분께 우리가 감사의 박수 올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시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의 모든 순서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기도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가 반갑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0장 찬송 1절 4절 부르심으로 3월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삼위일체께 아름다운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좀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전쟁도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지난 한 주를 뒤돌아보며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도를 침묵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너의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26장 찬송 부른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임태규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마다 시험 중에 잠게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 부리라. 진리는 시우리 주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선지세.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주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그의 영광이 온 사방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인생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으로 낮고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구원하셨는지요.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두 손 들고 주께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며 내가 받은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보면 온갖 죄악이 난무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많이 부끄럽습니다. 복음대로 살아가기에 믿음의 용기가 부족했고 세속적인 가치관과 타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없다고 소리치는 이 우리 사회를 향하여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했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위에 실현되어 진정한 샬롬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했음을 또한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대통령을 세웠습니다. 기도하옵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나라의 안위와 살림살이를 위해서 올바른 정치를 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데 쓰임받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로 들어서게 되는 정부가 국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들을 많이 수립하여서 행복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권력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신구 권력들의 갈등으로 인해 나라가 다소 혼란스러우니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기도하옵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이 세계에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이 참혹한 전쟁으로 인하여 슬픔에 빠져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신광두레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된 일꾼으로 장로 4명, 안수집사 10명, 권사 17명, 명예장로 2명, 명예권사 1명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늘 기도에 힘쓰며 잘 교육받아서 주의 몸된 교회를 충성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를 말씀으로 섬기며 교회의 비전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김진홍 목사님과 최동묵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우리 신광두레교회가 언덕 위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동역하시는 부교역자님들, 멀리 외국에서 복음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예배 안내로, 새가족 영접으로, 가르치는 일로, 행정으로, 방송으로, 카페 봉사로, 차량 봉사 등으로 하나님께 각자 주신 달란트대로 각 처소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영적 전쟁 중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단위에 서시는 최동욱 목사님께 함께하여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김진홍 목사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 미국 출타 중에 있습니다. 하시는 사역 좋은 결실을 맺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 성령께 부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신강들의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전쟁을 보고 있던 한 아이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전쟁은 왜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물었더니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독일이 벨기에를 침공했기 때문에 시작되었다라고 대답을 해 주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옆에 있던 아내가 끼어들어서 하는 말이 바로 그때 아내는 여보, 아이한테 똑바로 얘기해 주세요. 사실대로 얘기해 줘야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전쟁은 어떤 사람이 살해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쟁이 시작되었잖아요. 바로 얘기해 줘야지 아이한테. 이렇게 말을 자르면서 중간에 끼어드는 아내의 참견에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왜 당신이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내가 대답을 하고 있어요. 당신이 대답하고 있는 거요. 지금 질문을 내가 받아서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당신이 왜 끼어들어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내의 참견에 기분이 나빠진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아내도 기분이 나빠가지고 뭐라고요? 하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방문을 꽉 닫으면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엄마가 아무것도 아닌 것에 감정이 상하고 싸움이 시작되는 걸 아이가 바라보고 나서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설명 안 해줘도 알겠어요. 이제 알겠어요. 부부 싸움만 그렇게 하찮게 감정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거대한 전쟁도 정말 하찮은 이유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전혀 전쟁할 이유가 아닌데 전쟁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인류사 이야기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땅은 빼앗아서 무엇합니까? 다른 민족을 지배해서 무엇을 할 겁니까? 서로 평화롭게 도우며 살면 문제도 없고 다 행복할 것을 전쟁이라고 하는 수단을 물어가지고 모두가 다 피곤하고 불행해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지상전이었습니다. 누가 지상전을 잘해서 이기느냐가 관건이었고 2차 대전은 공중전이었습니다. 누가 공중에 비행기를 많이 확보해서 전쟁을 이기느냐 하는 데 관심이 있지만 제3차 세계대전은 핵전쟁입니다. 번쩍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번개가 번쩍하고 쳤는데 3사람이 죽었어요. 한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또 한 사람은 놀래서 죽었어요. 근데 마지막 한 사람은 웃으면서 죽었습니다. 활짝 웃길래 왜 웃었는가 봤더니 번개가 번쩍하니까 사진 찍는 줄 알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전쟁은 핵전쟁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가장 무서운 전쟁은 핵전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오늘 여기 나와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가장 무서운 전쟁은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위에는 조금 나와 있는데 밑에는 어마어마한 빙산이 있다는 걸 우리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전쟁은 한 사람이 구원받아 변화되어 새롭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존재와 싸우는 그 전쟁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 여기 나와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그 자들과 하는 영적 전쟁이 가장 무서운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세상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신앙인은 전쟁에 나가는 용사처럼 담대함을 가지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철저한 무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각성시키면서 신앙적 건면을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할 이 영적 전쟁이 무엇이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핵전쟁이 가장 무서운 전쟁이 아니고, 한 사람이 변화되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을 막는 그 존재와의 싸움이 가장 무서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명심하면서,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영적인 전쟁은 세상과 마귀에 대한 싸움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피지기란 말 아시죠, 여러분? 적을 알아야 나를 알고, 나를 알아야 또 적을 알고, 그래서 적을 알아야 내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이렇게 중요한데, 영적 전쟁의 상대가 누구인지를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누구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뭐함이라? 상대함이라. 그러니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바로 세상과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 그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이 전쟁이 아닙니다. 지금은 새로 뽑힌 대통령이 들어가야 할 청와대와 또 용산과의 이것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 생활을 청와대 앞에 30경비단에서 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제가 저 경북 상주에서 태어나가지고 서울에 와가지고 수도 경비사에 들어간 것은 군인 중에서는 좀 출세했다고 할까요? 청와대 앞에 근무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청와대에 비록 보초로 서고 있었지만은 시골에 계신 우리 아버님이 우리 아들이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다.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우리 아들은 청와대에 있어. 감히 나를 깔보지 마. 이렇게 갑질을 좀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러면서 가끔씩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너는 절대 제대하지 말고 대통령에게 꼭 자리 하나 부탁해서 거기 계속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서울에 있는 동안에 우리 아버님은 제가 계속 청와대에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셨어요. 제가 청와대 군대에 들어갈 때가 바로 그 전 10년 전에 남양만에서 김준홍 목사님과 함께 공동체 생활 하다가 제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에 가서 벌써 30년 전이죠. 청와대에 근무할 때에 그때 청와대 근무한다고 김준홍 목사님이 면회를 왔더라고요. 면회를 와야죠. 제가 그 남양만에서 일하다가 군대 왔는데 면회 안 오면 안 되잖아요. 사모님하고 둘이 면회 오셨더라고요. 여러분, 면회 오면은 보통 면회 오는 사람이 뭘 손에 들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빈손으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등병 월급으로 치킨 한 마리를 사가지고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힘들다는 걸 알고 그 먼 남양만에서 버스를 타고
그때는 차도 없었어요. 버스 타고 이렇게 면회를 오셨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대접을 했지요. 이등병 월급으로 치킨 한 마리. 그렇게 대접했더니 옆에 있던 사모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보, 이런 치킨 통닭은 당신이 사와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목사님이 내가 군대를 가봤나? 모르지 나는. 그러면서 통닭을 맛있게 먹었던 적이 있지요. 그 청와대 외곽 경비이긴 하지만 30경비단은 최근접에서 대통령을 경호하는 부대가 바로 30경비단이었습니다. 예, 거기가 바로 경복궁과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때때로 대통령이 그 경복궁에 산책도 하시고, 또 제가 30경비단에 있을 때에는 준수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매주 화요일에는 어떤 훈련도 하지 말고 영내에 있어서 독서를 해라, 그런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대통령이 그날은 청와대에서 독서하는 날인데 우리가 밖에서 훈련하느라고 떠들면 방해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매주 화요일 날은 읽기 싫은 책도 화요일 날은 읽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나는데 그 경복궁 영내에 대통령이 산책을 하는데 늘 우리가 할 일은 산책하는 길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깨끗하게 청소하는데 평소에는 물론 청소를 하지만 주말에는 군인들도 다 쉬어야 되거든요.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토요일, 주일날 대통령이 산책을 가신다는데 그러면 그때는 낙엽도 떨어지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한 끝에 어떻게 하면 주말에도 우리가 좀 잘 쉴 수 있을까? 그래서 토요일 날 미리 나무에 올라가서 내일 떨어질 나뭇잎을 미리 흔들어 가지고 다 떨어지게 한 다음에 와서 쉬고 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여러분? 권력자들의 그 힘이 어디로 움직이고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일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는 계속 전쟁 중입니다. 여기와의 전쟁, 이념과 이념과의 전쟁, 나라와 나라 안의 경제와 경제와의 전쟁, 계속해서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전쟁이 영적 전쟁인데 우리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공중 잡은 권세자들, 다시 말하면 마귀의 목적은 인간을 죄짓게 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떼어놓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마귀의 목적이고 사단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인간을 유혹하고 죄의 길에 빠뜨리려고 하는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도 바로 이러한 마귀와 유란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게 되어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적은 반드시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 그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우리가 어떤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가? 마귀와의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마귀와의 전쟁은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프로 농구나 프로 야구 같은 스포츠 경기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한 팀이 100%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팀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프로게임들은 확률로도 이기고 지고 하는 그런 겁니다만은 이 영적인 전쟁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경기가 결코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한 번 지면 그것으로 끝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는 우리 모두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우리 신광들에게 모든 성도들의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 영적인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전쟁인데, 반드시 이겨야 한다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게 하는 분에게 반드시 우리는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전쟁에 우리의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달려 있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봅시다. 역대하 20장 15절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며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는 쇼부를 봐야 됩니다. 단판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단판 지으려면 내가 단판을 지을 수 있는 힘이 있느냐?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기려고 하는 것은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쇼부를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결판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 전쟁 반드시 이겨야 됩니까? 안 이겨도 됩니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 전쟁을 좌지우지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이 모든 걸 위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영부영 했다가는 한 번에 패해가지고 평생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녀야 됩니다. 저는 우리 신광두레 교회 교우들이 그렇게 끌려다니는 거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영적 전쟁. 두 번째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고, 첫 번째는 이 영적 전쟁의 주적이 상대가 누구인지 그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반드시 이겨야 되고, 세 번째, 승리를 위해서는 전신무장을 해야 됩니다. 무슨 무장을 해야 된다고요? 전신무장. 우리가 맞서 싸우는 대상은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그들은 강력한 힘을 소유한 공중의 근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맨손으로 이들을 대적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을 대적하려면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강력한 무기. 여러분, 강력한 총 한 방이 있으면은 아무리 맹수의 우두머린 사자라 할지라도, 호랑이라 할지라도 총 한 방이면 끝나는 겁니다. 강력한 한 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우리는 악한 영들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악한 영들을 영적 전쟁에서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요즘 핵무기 하는데 왜 핵무기를 자꾸 얘기합니까? 우리나라도 핵을 보유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찬반장론이 있습니다만은 그 말은 북한이 저렇게 계속해서 큰 소리를 치는 것도 뭘 가지고 있는 겁니까? 강력한 한방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날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한 방이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없으면 어떻게 저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습니까? 어느 주일날 아침에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밖에 나가서 서로 인사하지 않습니까? 아유, 오늘 수고했습니다, 목사님. 아유, 잘 지냈습니까? 인사하다 보니까 평소에 잘 안 보이던 청년 한 명이 눈에 딱 띄길래 인사를 했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형제님. 그랬더니 그 형제도 아유,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형제님은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이미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너무 신기하긴 한데, 그런데 왜 청년은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외에는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 청년이 기가 막힌 대답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특수부대 비밀 요원이거든요.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는 엄밀하게 다녀갑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특수부대 비밀 요원들이 많더라고요. 언제 다녀가는지 모르겠지만 나왔다 그래요. 우리의 무기는 강력한 한 방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성경에서는 전신갑주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전신갑주 한번 에베소서 6장 14절로 한번 보십시오. 전신갑주. 그런즉 시작.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입니다. 이 모두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꼭 필요한 것인데, 이 중에서 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검이라고 불리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튼튼히 무장되어 따라 살 때에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강력한 한방은 바로 말씀의 금,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교회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예배 프로그램에만, 예배에만 나와도 여러분의 믿음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교우들이라 할지라도 다른 모든 성경 공부는 제쳐두고 일단 공적인 예배만 나와도 여러분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한방은 바로 성령의 검인 말씀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실천하도록 노력하면 이것이 바로 전신갑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판단하나니.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살아남아 마지막 한 방으로 영적 전쟁에서 제압할 수 있는 그 강력한 검이 바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강력한 무기의 한 방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이긴 한데 여러분 알고 계시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어느 유전 탐사팀이 유전을 탐사하다가
바로 이 교회 밑에 유전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가 갑자기 부자가 된 거예요. 돈방석에 올라간 거죠. 교회 밑에 뭐가 있다고요? 유전이, 막 석유가 칼칼 쏟아오르는 그런 유전이 교회 바닥에 있으니, 이야,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모여서 회의를 하면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교인들을 잘 양육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살 것인가, 이런 걸 얘기하다가 돈방석에 앉은 유전 탐사되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는 모이면은 이 유전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어떻게 이 유전을 잘 개발해서 교회를 다른 데로 옮기고 그 유전에서 나오는 그 이익금을 가지고 우리 교인들 많지도 않은데 좀 나눠 가지면 어떨까요? 이런 회의만 계속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양쪽 간에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역사하던 교회가 돈방석에 앉으면은 좋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난리가 나버린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밑에 유전이 없기를 다행히로 생각합니다. 교회는 구별된 곳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도 그 유전 하나 있으면 우리가 돈 홀딱 갚을 수 있는데, 빚도, 그런 생각도, 허황된 꿈을 꿔보기도 해보지만, 그러면 우리 교회가 건강해질까요? 저는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해결되어지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유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붙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 매장된 것은 성령의 능력이 매장되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종이 성령을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원건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김진홍 목사님이 가장 어려운 곳에서부터 온갖 고초를 다 당하면서, 감옥에서 옷벗김을 당하면서 두드려 맞으면서 빚쟁이들한테 온갖 모욕, 배신을 당하면서도 오늘까지 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온 세상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고 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한방,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한방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저장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 밑에 가득하게 매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는지. 끝으로,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예수님의 복음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능력이 덧입히면 아무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뒤집고도 남을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불필요한 것들을 붙들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거 되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빚을 갚을 수 있을까? 저렇게 하면 우리가 뭔가 활로를 찾지 않을까? 우리가 풋살장을 만들면서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이 마음껏 가서 지금 뛰어놀고 지금도 위에 올라가서 뛰어노는 걸 보면은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5월달에도 우리 탈북자 자녀들이 있는 한꿈학교 학생들이 여기 와서 체육대회를 5월달에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사경을 넘어 북한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앞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서 북한의 탈북자들이 여기 와서 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뒤에 반드시 앉아서 바라볼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데크,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공간이 필요한데 아직 자금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꼭 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좀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보고 좀 밀어주시면 저 탈북자들 아이들이 와서 마음껏 뛰어놀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이 지역사회를 새롭게 하고 통일한국을 이루는 그런 기가 막힌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삼각형입니다. 삼각형. 여러분, 삼각형을 기억하시고 삼각형 꼭지점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또 반대는 영적 사단이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하나님께 대들었다가는 백전백패합니다. 그 마귀는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 대들질 않아요. 만만한 요 사람들을 건드리는 겁니다. 까불고 있어. 건드려가지고 주저앉게 하고 좌절되게 만들죠. 그럴 때 우리가 이건 뭐야 이러면서 마귀를 치받았다가는 우리도 백전백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안 치다받고 위에 있는 누구요? 하나님께 딱 쓰리 쿠션으로 딱 해가 하나님이 한 방 치면은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당구도 쓰리 쿠션이 점수가 많아요. 바로 쳤는 거는 별로예요.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상대방한테 덜러붙었다가는 백전백패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한 방에 그냥 끝을 내는 그 하나님과 쇼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전쟁을 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탁해서 하나님이 제압을 했어요. 자,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그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시작 끝. 자, 우리 여호수아 5장 3절 시작.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뭘 했다고요? 여러분, 전쟁 나가는데 할례를 한다는 것은 몸에 칼을 대고, 여러분, 수술한 환자가 며칠은 아무리 수술을 짧게 해도 2, 3일은 누워 있어야 됩니다. 내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누워 있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할례를 하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이 하고 효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례 하니까 하나님이 대신 전쟁을 해서 백전백승을 이루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해놨는지 6월절 얘기가 나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뒤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으며. 자,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6월절 지금 그 지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동 전쟁할 때에 6월절이 오면 중동 전쟁하다가도 멈추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포탄을 맞아도 상대방이 밀려도 안 나갑니다. 왜냐? 뭘 지켜야 되니까? 6월절을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했습니까? 이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차피 전쟁을 못하니까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은 이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올인하니까 끝나는 거죠, 여러분요. 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전쟁만 전쟁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우리 삶에도 오늘도 무수한 전쟁이 일어나는데 가장 무서운 전쟁은 바로 핵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 우리 신광두레교회 성도들을 바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한 방에 나가 떨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공중잡은 근세 마귀와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걸 명심하고, 이 싸움에서는 절대로 밀려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하고 쇼부를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쇼부를 봐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이미 전쟁을 끝난 겁니다. 우리는 성패를 아는 겁니다. 왜? 쇼부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단판을 지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기도로, 말씀으로 함께 가면 우리 하나님이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 모두를 주님이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까지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직접 세운 신광두레 교회 바로 서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영적 세력들과 벌이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의 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560장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날인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 저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날인가. 마음의 약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삭힌다. 발자취를 따라가 저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한 달간 수확한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불안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고 모든 순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정성의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며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드려진 예물들 또 풋살장을 생각하며 귀한 마음과 물질과 또 헌물하는 우리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크신 은총을 베푸시어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방송으로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 참여하고 있는 모든 자들의 온라인 계좌 헌금도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봉헌을 통하여 우리의 온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광들에게 모든 성도들의 봉헌을 주님이 흠량하시고 또 김진홍 목사님 미주 방문 중에 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잘 돌아오셔서 다음 주일부터 또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건강 주님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선물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적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을, 동의를 준비하는 신광들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순절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 계속되는 40일 동안의 경건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성경 필사노트를 잘 활용해서 경건한 삶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고난주간 성금요일 예배, 또 부활절 연합예배, 이 모든 거 기억하시고 성례식 때는 우리가 미리 성찬 키트를 나누어 드려서 그렇게 성찬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세례 받으실 분은 오늘까지 신청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벌써 3월이 지나고 이제 4월 월삭 새벽 예배를 이번 주 금요일에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금요일 월삭 새벽 예배 새벽 5시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아직도 한 번도 이런 월삭 새벽 예배 나오지 못한 분들은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광두레 교회 교인이라고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도 새벽기도 못 나오시는 분들을 우리 교인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한번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선출된 항존직 전원이 이번에 우리 특송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항존직 전원은 새벽에 꼭 나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진홍 목사님은 지금 미주 두레 글로벌 아카데미 학교 문제로 지금 가셨는데요. 잘 지금 하시고 이번 주 목요일 귀국하시게 됩니다. 건강하게 미주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사모님은 같이 가지 못했는데 우리 강선우 사모님은 오늘 같이 예배 참석하려고 그랬는데 대표로 코로나 확진을 맞이해서 그렇게 지금 요양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빨리 접종된 걸 축하드리며 건강하게 다음 주는 또 뵐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특별한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고암에서 선교할 때에 같이 동력했던 우리 교회 통합 총회 선교사 이우조 목사님께서 그 섬 마이크로네시아 군도에 한 2,000여 개의 섬들이 널려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열악한 축 이하 보나페 여기서 의료 선교 및 여러 가지 선교한 이야기가 눈물겨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마치 저 아프리카보다도 더 열악한 이 섬 이야기를 오늘 오후에 들려줄 텐데 여러분 많이 참석하시고 빵 하나 드시고 기다리셨다가 오후 예배 꼭 참석해 주시는데 대체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 오늘 간단하게 동영상 하나를 잠깐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오후에 좀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저 물길 사나운 저 배를 보시면 저 배를 타고 섬 지방으로 가는데 몇 번 뒤집히기도 합니다. 네. 나의 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마이크로네시아 섬 선교 이야기를 들려주실 이우조 목사님이 오늘 같이 오전 예배에 참석하시고 이제 말씀 전해주실 텐데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우조 목사님입니다. 오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동안 제가 입어왔던 양복들을 다 물려줬긴 했는데요, 오늘 보니까 역시 또 삼식이 같은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제가 아끼는 양복을 좀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사람 모양 같습니다, 보니까. 예, 오후에 보나페 선교 이야기를 아주 기가 막히게 전해주실 테인데 오후에 다 참석하셔서 우리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 선교사님이 선교하시면서 제대로 못 먹고 이래가 백내장이 와가지고 수술하러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내일부터 수술하니까 또 수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오후에 같이 또 귀한 간증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우크라이나 국민과 산불 피해 지역 돕기 위해서 본교회는 우리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과 산불 피해 지역 주민을 돕기 위한 용천노회 모금 운동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여러분이 우크라이나 이 지역 위에 헌금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모아서 우리 노회로 보내서 노회가 또 함께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풋살장과 주변 데크 공사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데 거의 이제 바닥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농구장, 족구장, 배드민턴 모든 공개 이제 잘 여러분 마치고 가서 한번 보시면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너무 보기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 마음껏 뛰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 탈북자 자녀들을 돕는데 우리 교인들도 여러 가지 돕는데 우리 교인 중에 한 분 우리 아직 등록을 안 하시고 지금 나오시는 분이 멕시코산 아주 아보카도 오리지널 오일을 한국 총판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풋살장 지난주 광고를 듣고 세 박스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걸 판매해서 풋살장에 도우라고 하셔서 그렇게 500ml는 18,000원, 225오실은 10,000원 해서 합치면은 두 개 합치면 25,000원에 더 싸게 주는데 이미 벌써 일부 예배 때 거의 많이 나가가지고 몇 개 안 남았더라고 보니까. 예, 저게 아주 건강에는 최고의 오일이라서 하루에 한 스푼만 먹어도 10년 지금 연장할 수 있는 생명 연장될 정도로 우리 주신 분이 제가 보니까 저는 80인데 깜짝 놀랐어요. 60인 줄 알았어요. 한번 일어서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십니다. 예, 한번 보십시오. 나이가 보이시는지. 예, 아유. 아보카도 오일밖에 먹은 게 없대요. 예, 여러분도 하루에 한 스푼씩 건강도 챙기고 풋살장도 돕고 예, 몇 개 안 남았는데 빨리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다음 광고입니다. 우리 결혼식 안내 우리 교인 중에 우리 구하라 자매님 형제 자매가 우리 교인인데 처음으로 우리 교회 이 본당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우리 김진호 목사님 주례로 하는데요, 우리 교인이 하니까 여러분 오셔서 식사도 같이 하시고 또 선물도 받아가시고 토요일 날 오후 1시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부 정기 모임이 오늘 11시 예배 후에 2층 회의실에서 있고요, 특별히 오늘 새가족 교육 모임이 오늘 본당 2층에서 12시 30분에 우리 30분 아니라 바로 마치자마자 이제 바로 위로 올라가서 할 거니까 새가족 이름이 있는 분들은 다 본당 2층으로 올라가셔서 새가족의 교육에 참여하시고 오늘만 모이고 나머지는 유튜브 동영상으로 하니까 오늘만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당회원들과 인사도 하고 또 우리 교회 전반적으로 잠시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니까 새가족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구역 활동이 그동안 오미크론 때문에 못했는데 앞으로 이제 구역 활동이 시작될 겁니다. 어제 저녁에 53구역 젊은 구역 식구들이 본인들이 직접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이름을 가지고 구역 명칭을 세우고 어제 한 20명 가까이 모였죠. 예, 줌으로 이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이 지금 발등이 땅에 붙을 정도로 그렇게 참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목발을 짚고 지금 나오셨고 또 어제 줌으로 구역을 인도할 정도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구역 활동을 이제 모이기 위해서 구역 공가를 프린트해 가지고 밖에 비치해 놓았으니까 우리 구역장님들은 이 구역 공가를 꼭 챙겨 가셔서 구역 예배도 드리시고 모임도 가지시고 매주 이제 만들어 놓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두레 마을에
농산물들이 있습니다. 둘의 영농법인에서 하는 그런 뭐 꿀부터 시작해서 된장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 교회에서도 찾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카페에서 그 농산물들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둘의 마을에서 가서 구입하나 여기서 구입하는 가격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가서 신청해 놓으면 택배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다음 주부터 이용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김경순 권사님이 우리 교회 교인이신데 딸을 전도했습니다. 이 딸 가족들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우리 이금실 우리 자매님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 때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 우리 예쁜 우리 이금실 자매님 그동안 교회 나오시면서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김준호 목사 오시면 사진 찍고 또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제 나가실 때에 소중한 빵을 드시고 집에 가지 마시고 커피 마시고 이 풋살장도 한번 돌아보시고 계시다가 오후 2시에 소중한 또 선교 이야기도 듣고 그렇게 오늘 복된 하루를 마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이우조 목사님 축도로 우리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한 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건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함이라. 기쁘나 슬프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신광두레교회 영상 예배를 드리고 현장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에 전쟁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의 많은 이웃들 위에 통일 한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비전 위에 날마다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영적 전쟁에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자 간절히 소원하는 오늘의 예배 속에 또 그 믿음의 결단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